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금년 겨울 시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모든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하얗게 장식이 된 나무들이 하얗게 장식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길이 미끄러운데도 일찍 나오셔서 참으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사가랴의 찬송이라.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은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부인되는 엘리사벳은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전의 일을 보는 거룩한 구별된 레위 자손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아비야 반열 때가 주전 444년이니까 400년 동안 이 제사장직을 이어온 가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그 긴 400년 세월 동안 레위 자손으로서 그 가문을 지켰던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준비하는 사람, 또 예수님 앞서서 선지자, 또 예수님 앞서서 준비하는 선구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참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이렇게 귀한 두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 위에 미리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할 것이다. 예. 믿지를 못하니까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이상하다. 왜 사가랴 제사장이 말을 못할까? 안에서 무슨 이상을 본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수태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은 것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을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름을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을 못하는 이 사가랴 제사장은 서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글씨로 천사가 말해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사가랴가 순종하자마자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려서 이 사가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이 67절부터 나오는 찬양입니다. 자,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째가 73절, 72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후에 그 입이 열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맹세라는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맹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6절부터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 할 때에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22장 전체인데 이 독자를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제사와 그 아들을 바치는 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맹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읽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가랴 제사장이 알고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서 모든 인류 만민을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맹세 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과 동일한 맹세, 동일한 순종, 동일한 구원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아브라함의 맹세였어요. 독생자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를 바치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드림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이 사가랴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이것이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76절입니다.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거 보세요. 선지자로서 주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다. 이것이 바로 아이 요한입니다. 그 앞에도 나와 있지요.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이것이 사가랴의 두 번째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알았습니다. 내가 낳은 이 아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앞서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가랴는 알았어요.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옛날부터 예비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앞서서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이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볼까요? 신명기 18장.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18절을 또 보세요.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내려와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고 백성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앞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지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자기를 낮추었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로서 이 땅 위에 내려온 것이 요한입니다. 이것을 사가랴가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이 예언을 사가랴가 알고 찬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선지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을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례 요한,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선지자예요.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옛날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이거를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에 돌아가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두움,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려온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다 물러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그 모든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빛이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그 빛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빈들에 있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그는 세례를 주면서 빛을 발한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빛을 발한 겁니다.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미리 소개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빛이 오심을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알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는 자들은 전부 빛으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빛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빛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가랴가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한 맹세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찬양하고, 두 번째는 이 아기로 난 요한이 선지자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인물로 나왔다는 것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것을 이 요한이가 먼저 나타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빛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빛으로서 광명된 그 천국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을 이 땅 위에 미리 준비하심으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귀한 인물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된 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 의인이요 흠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옵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구원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맹세, 구원의 맹세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